오늘 말씀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전 질문들은 말하자면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또 그들이 보낸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즉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아주 좀 교묘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사두개인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사실은 아주 종교적인 상상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 내용을 잘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0절 말씀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주 세속화된 종교인들입니다. 귀족들도 섞여 있는 그런 한 당파입니다. 근데 아주 세속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와 타협하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이익과 신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불리우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먼저 27절,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자, 27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 밑에 내용은 쭉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은 그 질문의 마지막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부활의 내용을 율법의 내용과 딱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내세가 없으니까.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만 잘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제와 내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내적인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외적인 내 삶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변화가 없게 되면은 사두개인과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그냥 오늘이 좋으면 좋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이 세상 속에서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33절이에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혼인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자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또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혼인한다. 계대 혼인법.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게 됐고 둘째가 그렇게 됐고 셋째가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한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한 다음에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아면 아고 딱 다른 내용이나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이 계대 혼인법이 나오니까 요대로라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유대 계대 혼인법과 상충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예수 넌 틀렸다는 거죠.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왜? 말씀은 해석이 꼭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것과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왜?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만 사두개인으로서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 되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행동하는 것이 되고 살아가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하고 무섭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38절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가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며 살아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생을 약속해주고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무엇을 말하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저녁 때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돈돈 거렸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사두개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관점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신앙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이라 불리우는 이유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